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79장 부르십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 여위로 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5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그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혼인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오늘 그 주신 말씀 속에서 그중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공의로움만 있다고 하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실존 자체가 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죄됨 그 자체입니다. 결코 선하다 착하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의롭기만 한다면 이런 죄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공의 앞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의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살 틈이 생기는 것. 공의는 죄인이 숨을 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긍휼하시면은 그나마 그 죄인이 숨을 쉴 수 있는 틈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은혜입니다. 좋은 예로 죽은 나사로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께서 눈물 흘리신 일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나사로가 죽은 일로 인하여 우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셨겠어요? 불쌍해서 우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풀풀 난다고 했어요. 끝난 거죠. 죽은 자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그건 뭐 끝난 거죠. 근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은 구원받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긍휼하시면은 구원이 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본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까지 오늘도 말씀 보면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거의 다 죽은 거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셨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야말로 씨가 말아버리는 끝장난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베냐민 지파를 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어요. 또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멸절당하지 않고 600명이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과 전쟁을 벌였던 또 다른 지파들 가운데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파의 그 명맥을 이어가게끔 조치가 취해지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존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잘남 때문입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존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긍휼이 아닌 공의만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그건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그런 그 마음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존하는 모습을 두고 공의만 자랑해. 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건 자기 교만이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 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건 교만이죠.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 산다.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아무런 문제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그건 교만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실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존하는 거야. 그건 교만. 대단한 착각이죠.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인간은 착각 속에서 산다고는 하는데 착각치고는 너무 큰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공의만 보여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되고요.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릴 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아닌 공의만 내세운다고 하면 언젠간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멸망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긍휼함이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분 앞에서 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힘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과 죄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누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기준도 없지만 교만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의의 잣대를 재보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본다니까요. 긴지 짧은지. 심지어는요, 공의의 추를 가지고 무게를 달아보려고 그래요.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긍휼하심의 그런 그 은혜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의 잣대로 공의의 추를 가지고 재보고 달아본다면 합격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보려고 하거나 따라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살기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인간은 자기가 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의 잣대를 가지고 의의 추를 가지고 길이를 재보려고 그러고 무게를 달아보려고 합니까? 그 주님도 하시는 말씀이 판단하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려 하지 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고 공의의 어떤 잣대, 무게추를 가지고 재보려고 그러고 달아보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죄인에게 무슨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죄인된 자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보려고 그러고 달아보려고 그러냐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자체도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재보려고 그러고 달아보려고 합니까? 그건 착각이죠.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또한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교회 안 곳곳에서 있어야 돼요. 여기 가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고. 근데 교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의의 잣대가 있고 무게추가 있다 그러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혹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잘났다고 공의의 잣대를 갖고 있고 공의의 추를 갖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교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재보려고 그러고 달아보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 다 내다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나름의 공의의 잣대, 공의의 추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 하나님조차도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재보려고 그러고 달아보려고 합니까? 그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 직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애 권사님 11조 드리셨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과 함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일어나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와 제단 섰습니다. 새벽 걸음 복되게 하소서. 동행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세 정말 위기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오늘 세상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어져서 얼마나 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열에 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함께 하사 그 은혜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바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